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 따뜻한 인사가 우리 마음 얼마나 훈훈하게 하는지, 예,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예, 참 현재 이제 잠깐 비정상이 되고 바로 정상으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또 정상적인 교회의 기능들, 역할들이 아직도 조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쯤에는 당장 아무렇지 이제 다 해결될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집회는 천국 잔치잖아요,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의 말씀을 정말 기도하면서 또 가족들에게 마음껏 또 전도하고 또 마음껏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누면서 함께해야 될 축제가 세상이 마스크 쓰고 서로 좀 떨어지더라고. 저도 참 그렇게 요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특히 교제하다 보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떨어져야지 하면서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서로 입 맞추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정말 친밀하게 더 가까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라는 이야기인데 웬일인지 자꾸 떨어지라고. 떨어지면 사실 이야기가 안 되거든. 가까이 있으면서 때로는 조용하게 이야기할 일도 있고 좀 이렇게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해야 될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이거 너무 좀 오래 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이래도 되는 모양이다. 그냥 집에서 말씀 들어도 되는 모양이다. 굳이 이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기준들 또 신앙의 중요한 그 바탕들이 혹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염려도 되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그런 말씀 더욱더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 주간 그래서 또 비록 여러 가지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확인하면서 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되었고요. 또 우리 기도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전도한 일을 더욱더 힘써야 되고 또 수양에 의해서도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교회는 구별돼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다 그러더라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 또 교회로서의 어떤 중심, 기준을 딱 가지고 깨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란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면 주님의 참된 사랑이 없었다라면 천국을 소망할 수 없었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답답한 가운데 매일매일 염려, 걱정, 원망과 불평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나마 다시 한번 서로 믿음을 확인하면서 또 지난 한 주간도 이 말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힘을 얻게 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한 주간 나눌 수 있도록 귀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집회이지만은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열리지 못한 채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음을 보면서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도심과 주님의 그 능력을 더욱더 힘입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영혼들 주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믿음이 주는 기쁨과 감사를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구원 못 받은 영혼들도 가까운 시간 안에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떻든 전도하면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서 같이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 모두 쓰임 받으며 힘있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도 또 가정에서 할 수 없이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합력하여 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또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정된 가운데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이루를 나누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모일 수라도 있지만은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들,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선교사님들, 그의 가족들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2절을 같이 읽고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정말 구원의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살펴보면서 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라면, 주님의 피가 내 삶에 헛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믿음의 삶이란, 또 신앙생활이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짤막한 말씀 속에 믿음의 본질, 또 믿음의 유의, 믿음의 축복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성경은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짤막한 한 절 말씀 속에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줄 뿐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뜻도 하나님의 바람 기대 뿐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약속들, 또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믿음, 하나님은 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와 함께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그 길,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느 정도 노력하면 그게 되어질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놀랍게 믿음이라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부터 출발하죠. 하나님 모르면 믿음에 성립될 수가 없죠.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 절대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알 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또 죄와 함께 사는 고달픈 삶을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그 절대자로 계실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죄 인해서 또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지옥의 형벌, 저주에서 주님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믿음이 성립되잖아요.
이게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지옥 갈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해 놓으신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바탕,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리고 합력해서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신앙생활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신앙생활의 바탕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죠.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되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지옥과 lum에서 건진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하나님 생각만 해도 염려, 걱정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우울한 기분이 하나님 생각하면 오히려 반전이 이루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지.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지. 이것이 다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의 변화가. 그래서 평안을 얻게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의 삶이 바뀌어지도록 합니다. 믿음은 구원받고 천국만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얻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함으로 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이 성장하도록 하고 변화되도록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변화되도록 성장하도록 그 아이들도 사랑을 많이 받고 격려받는 아이들은 점점 좋은 쪽으로 발전합니다. 격려받는데 사랑을 계속 받고 그렇잖아요. 위로받는 그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점점 더딜지라도 변화되도록 하잖아요. 믿음은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듭니다. 믿음은 분명한 소망을 항상 갖게 만들잖아요. 또 믿음은 삶 속에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내 삶의 껍질들이 벗겨지는 정말 축복의 모든 은혜들이 통로들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가 가진 바 믿음이니라.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내가 돈 없어서 그러지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결국 무너집니다. 돈은 범사에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돈이 부부사랑을 회복하던가요. 돈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이렇게 양육하는데 물론 도움은 되고 편리는 하지만 돈이 우리가 사회에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까? 코로나 앞에서 전 세계가 과학도 무너지고 그 지금까지 의학에 발달된 의학도 지금 돈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해년마다 성장해 가야 될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잖아요. 마이너스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마이너스의 폭이 훨씬 적게 나타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경제도 그러고 여러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되고 경제도 일본은 훨씬 더 마이너스 폭이 높아질 거 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마땅히 또 치러도 올림픽까지 다 준비해놓고 못 치르니까 그로 인한 피해도 아마 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코로나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 세계 모든 과학 또 경제 지식 또 의학
모든 다 무너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과 관계되어 살아간다.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로 그치지 않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바탕은 무엇일까?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잘해서 뭔가 좀 특별해서 그랬을까?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믿음의 바탕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는 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시고 십자가의 그 저주를 몸소 그리고 피 한 방울 한 방울 쏟아질 때 그 고통 상상은 안 갑니다. 우리 작은 입술로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 작은 가슴으로 그 사랑을 정말 느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품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보증해주고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주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가?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나머지 모든 것은 확실하죠. 구원도 확실하고 그렇잖아요. 천국도 확실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도 확실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도 확실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는 확실하고 하여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가?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인가?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저 그렇지 않겠어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결국 늙고 병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그 피, 죽으심과 부활,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았느냐, 천국만 가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다가 보잘것없이 살다가 늙고 병들고 지옥 가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룬 수가에 죄 많은 여자, 남편을 5이나 두어봤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6번째 남편 살아도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스스로도 삽니다. 망가지고 깨어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만난 내 모든 형편 사정을 다 아는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라는 말씀 한마디에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뒤로 그 수가에 죄 많은 여자 이야기는 없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아주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겁니다. 7 귀신이 들려서 만신창이 된 막달라 마리아,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 그리고 주님 앞에 향육감을 깨뜨려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다간 이야기. 성경은 바로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나만 장군이지만 그런 문둥병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끝이 어떨까요? 내가 장군이다, 문둥병자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 세상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의 실상, 그의 실제 모습은 문둥병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점점 터져가지고 스스로 파괴되는 삶. 그 나만이 그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고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그렇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바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계속 이제 그게 이제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계속 재생산되면서 그 이제 좋은 회사는 부가가치가 많은. 그래서 이렇게 애플의 창시자,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 그 아이패드만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아이폰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폰을 통해 가지고 별의별 부가가치를, 그래서 공장 하나도 없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삶을 계속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들은 하나같이 분명한 간증이 있었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약속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다 라는 분명한 삶의 간증들을 드러내고, 또 그 믿음에 주는 기쁨들, 은혜들, 축복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러면서 힘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뿐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다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말씀을, 설교 주제에 항상 믿음의 선지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별 일 없었잖아요. 하나같이 면면을 보면 성질도 급하고 조금 심한 표현을 쓰면 성질이 좀 더럽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막. 그 요한도, 사랑의 요한이 그 좀 자기 말 안 따른다 해가지고 하나님 저것들 하늘에서 불 내려서 저거 없애버립시다. 하나님,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었잖아요. 세상이 자기 좀 마음이 안 든다고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얼마나 아주 그 속에 죄성이 꽉 차 있다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성질급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항상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좀 더 나누자. 사랑하자. 얼마나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두 그러죠. 정말 구원이 분명하다라면, 구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그 사랑이 주는, 은혜가 주는, 또 소망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내 삶을, 내 생각들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켜갖고 성장하도록 합니다. 그 모든 것의 가장 바탕, 핵심은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이 불확실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 없는 평안, 구원 없는 행복, 구원 없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차마 지옥은 안 가겠지, 이런 막연한 구원, 회개 없는 구원, 지옥이 없는 구원, 죄를 심각하게 모르고 그냥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이다, 은혜다라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마치 구원받았겠지. 그래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구원의 문제.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교회는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의 이야기 빼면 우리 사실은 설교 주제가 될 수가 없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설교, 모든 바탕 구원을 깔고, 그 은혜를 깔고, 사랑을 깔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알맹이 없는 은혜가 빠진, 그것은 하나의 사람의 이야기, 마음의 진정한 삶의 변화를 못 주게 됩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지식적으로 길을 즐겁게 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모든 바탕 구원 없는. 그래서 누가 뭐라게 해도 내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분명한가, 확실한가. 그리고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진짜 있는가.
내가 지옥 걸으면서 건진받은 이 은혜가 분명하더라면 또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내 가족들, 구원 못 받은 가족들. 그래서 구원은 정말 여러 가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약속들, 은혜들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으로부터. 방금 읽은 말씀,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참 여기도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라는 것은 대단한 신분이죠. 의롭게 되었은즉,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 다음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삶,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죠. 축복이 없죠. 그래서 군대에 가면 뭐 또 사단장, 별, 막 그 근처도 갈 수도 없죠. 별 못 보고 제대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훈련소 가서 뭐 좀 많은 뭐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많을 거예요. 하늘이죠, 하늘. 그 나보다 조금 먼저 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행패를 부려도 다 참고 해야 된다. 하물며 이 스타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단장이 항상 불러서 뭐 같이 뭐 이렇게 차도 마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같이 운동도, 축구도 같이 오고, 같이 어디 나갈 때 같이 나갈 수도, 이런 관계를 얼마나 좋겠어요. 뭐 세상에서는 뭐 상상이 잘 안 가죠. 예. 그런데 여기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도 화평을 누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삶은 하나님과 화평,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화평을 누리자.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고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그치 않고, 또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오늘 또 그 주님과 관계에 힘있게 살아가는 삶을 내야 돼.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삶, 서 있는 이 은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그치지 않고, 나 좋다, 나 하나님 감사하다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 요즘에 봉사 못해서 좀 답답하죠, 자매님들. 그동안에는 봉사가 너무 많아서 아이고 일이 너무 많다, 금방 또 당번이 돌아오는, 이렇게 했던 분들 몇 개월 쉬면서, 이야, 그때 봉사했던 것들이. 얼마 전에 우리 요즘에 또 이제 수양이 됐고, 또 그 갈릴 수양관에 건물이 한 동이 크게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어머니들 그 더운 날에 그 봉사, 오늘 또 이제 저희 인천교회에서 많이 봉사로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더운 날에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래간만에 땀 흘리고 봉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그러고 보니까 그렇겠다. 그동안 좀 못하다가 정말 그래. 이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이거네. 주님과 관계에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있죠. 들어가면 얻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믿음의 본질, 믿음의 유의, 믿음의 결과물들, 이게 구원받고 그 주님과 관계에 대해 힘있게 감사하며 살다가,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 구원과 영광입니다. 영광을 소망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주님처럼 된다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작은 수고조차 놓치지 않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산 것도 없는데 주님이 주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을 누가 받고 살까요? 세상에는 냉수 한 그릇을, 그 보상, 기억도 뭐 냉수 한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수고하고도 보상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부모들이 그렇죠. 자녀에게 평생을 헌신하고도 자녀로부터 따뜻한,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있어 난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 대부분 못 듣고 투정 부리고 그러잖아요. 참 그 아내들도 그 남편한테 수고하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지금은 좀 달라요. 옛날에 고생 그렇게 하고도 남편한테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한 번도 사랑한다 소리 따뜻하게 한번, 그런 경우 없이. 참 세상 그렇습니다. 실컷 고생만 하고. 그런데 여기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서, 왜?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여러분 인내를 배우는 것은 삶의 큰 덕목이잖아요. 인내 때문에, 인내하지 못함으로 잃는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 그 인내를 통해서도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을 향해서 믿음에 걸을 수 있는 연단은 소망. 보시, 성경에게 진보가 있죠. 발전이 있죠. 뭐 진보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진보의 반대는 뭡니까? 혹시 보수입니까? 보수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만드는 무슨 보수, 진보. 진보의 반대는 태보입니다. 성장하든지 정체되고 뭐 이렇게 태보하든지, 이게 그리스도인은 진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발전하는 태보, 멈추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은 믿음의 결과로서, 구원받음으로써 누리게 될 삶이라면, 그럼 구원이 확실해야 되겠죠. 여기 먼저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렵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그 율법 앞에서는 그 한계, 너는 안 된다, 나는 방법이 없다, 나는 끝났다. 그래서 율법 앞에 비춰온 죄만 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형편없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한계, 얼마나 좌절, 절망을 가져오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만 있다라면 우리는 지옥, 다른 길이 없죠. 근데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이 하나님이 한 의, 그 의를 힘입음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는 바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 가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지식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차별이 없는 완전한.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를 수 없는데, 24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이 흘리신 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으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또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음으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주님이 주신 피를 믿음으로. 그래서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써 하나님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화목,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4장 2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그 갈대아 우리에서 그 우상,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아주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보잘것없는 그가 의롭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됐을까? 여기 나오죠.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만족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함으로 해서 뭘 얻었다라면 자랑할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보다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했다. 너는 떨어지는 시험에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 내가 이렇게 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판검사들은 대단하죠. 보통 머리도 안 빠나 보통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을 항상 그래서 지나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면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일은 딱 한 가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갈대아우로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을 받고 그냥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필요로 한다. 나를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래서 한 일이 아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앞에는 아브라함은 한 일이 없다고 그랬죠. 행위가 아니다라고. 그냥 믿은 거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고 나아간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믿음의 내용을 더 낮게 소개해 주는데 4절에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참 그러죠. 일하지 않냐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 빚으로 여기거나. 일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 무더운 날에 밖에 나가서 뭐 마늘밭에 가서 마늘 파고 아니면 뭐 땅을 파고 뭐 공사든 일했어요. 그리고 뭐 10만 원 받았다고 합시다. 감사의 조건은 되죠. 일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우리 가족들 10만 원 가지고 뭐 가족들 뭐 쌀도 사고 필요한 거 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은혜는 아니죠.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여기 일하고 받는 그 수고하고 받는 싹은 은혜는 아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도 않고 남들보다 뭐 잘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안 했는데 의롭다 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추하고 더럽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얼마나 거짓 있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남을 속이고. 그리고 내가 속는 것도 나도 많이 속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거짓말한 것도 나도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불리하면 거짓말 했으니까. 그리고 부모에게조차 불효하고 하나님을 싸그리 무시하고 내가 얼마나 뭐 안다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일까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몽땅 내 모든 죄, 우리 모든 죄,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십자가 피를 흘렸잖아요. 그 죄를 완전히 씻어놨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일도 안 했고 경건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참 믿음의 내용. 믿음이랑 사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죠. 놀랍게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받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종교는 마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서 뭔가 주어진 줄 알아요. 그래서 공양을 드린다고 그러고 또 실제 무당한테 찾아갈 때도 그냥 빈손 들고 가면 점괘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올 뿐 아니라 좋게 안 나옵니다. 저주가 나옵니다.
이왕이 뭐 우리야 말이 안 됩니다만은 이왕이 무당한 때 참 돈이라도 많이 갖고 가야 그 좋은 소리라도 좀 듣죠. 보통 뭐 10만 원 내면 돈 100만 원 내면 틀림없이 그 무당 좋은 소리 다 할 거예요. 아이고 잘 된다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손들도 잘 될 것이다 하고 그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거저가 없어요. 거저가. 그런 버릇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뻥 하는 거예요. 뻥. 구원 받았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내가 교회도 안 다녔는데, 내가 오랫동안 교회라도 다니면 그래 저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아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착하니까, 내가 봐도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이해가는데 다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의 믿음 일도 않고 태도 안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참 부모는 그러잖아요. 부모 여러분이 뭐 가만히 봐 다른 애들은 공부도 잘하는 애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또 착한 애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엄마는 부모는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딱 부모는 내가 잘 되길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막 화내고 성질을 불러도 그 뒤에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럼 저도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부모 되고 또 이제 부모님도 다 가시고 부모 돼 보니까 진짜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사람들 그래. 애들 뭐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할 일 다 끝났지. 아직 몰라서는 소리예요. 결혼시키면 끝나지.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결혼해서 잘 살지 못하고 뭐 싸웠다는 소식 듣고 좀 어려운 소식 듣고 얼마나 애타는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줄 것은 없고 참 그래요. 부모는 참 그 놀라워요. 하여튼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뭐 아빠 이거 괜찮은데 그럼 너 가져라 그래요. 남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남한테는 그렇지 않죠. 뭐 있으면 저도 제 입으로 안 들어가. 다 그렇잖아요. 가고 아니면 또 정말 그러고 참 은혜 사랑 거저입니다. 거저. 그래서 6절에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다. 이게 행복. 구원 없는 행복이 없습니다. 구원은 행복은 많은 행복을 원해.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해져야 된다. 우리 행복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 없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구원으로부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둔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니는 행복자로다. 계속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말씀만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걸 보면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계속 그러면서 7절에도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또 함과 같으니라. 왜 행복할까? 불법을 사심을 받고 형무소에 있는 분들이 참 사면해가지고 다 갑작스럽게 대통령 사면해가지고 형무소 다 해방시킨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뿐만 아니죠. 그 죄를 가심을 받고 그리고 거기다 종가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한 달 있어. 자기 원하는 데 일자리 하나씩 준다. 얼마나 좋겠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또 함과 이게 복입니다. 그런 구절에도 그런데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 무할례교냐 대저 할례자는 유대인들 무할례자는 이방인들 대저 우리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러면서 5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게 3장 4장 로마서는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면 얻었은즉 정말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뭐 일 않고 경건치 않아 의롭다 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이야기 나면서 그걸 가장 요약해 준 말씀이 4장 25절 바로 있죠. 이것을 참 믿음의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고 믿음이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준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게 됐느냐? 믿음으로 봉사하게 됐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었느냐? 그 내용을 요약, 압축해 준 말씀이 4장 25절. 무엇을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 내어줌이 되었다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죠. 모든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는, 여기 예수는 왜 십자가에 이렇게 비참하게 못 박아 죽어야 했는가? 그 죄 없으신 그분이. 근데 여기 이유가 있죠.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나의 죄로 내가 저지른 나의 죄, 내가 저지른 모든 범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 내어줬다. 십자가 지도록 했다 그 말이잖아요. 나의 모든 죄,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 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여기 나오죠. 나의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 모든 죄, 내가 저지른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도록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은 내 죄값이 지불됐다는 표죠. 예수님의 피는 내 모든 죄값이 피로서 지불됐다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또한 예수님 죽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 왜 부활에 주는 결과물은 무엇일까? 우리 범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그래서 죄값을 다 치르쳐내죠.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 의롭다함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힘입었다 그 말이죠. 의롭다, 부활. 그래서 죽으심은 내 죄의 값이 지불됐다는 표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한 의로운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죄는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내게.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은 내게 돌려준.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는 꺾일 것이 없게 됐다. 그리고 마음껏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영광을 바라게 되었다. 내 삶 속에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죄가 사해진 것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이게 믿음의 법칙, 원리, 믿음의 바탕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부모와 자녀 사이는 그러죠. 부모는 자녀의 모든 어려운 부모가 다 맡아주고 싶어 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라면 부모가 자녀가 병들어서 요즘에 코로나를 입원해 있다고 하면 자녀가. 그러면 부모는 어떨까요? 차라리 내가 그 코로나 병이 나한테 올 수 있다면 아마 부모는 내가 안을 거예요. 모든 어려움은 자녀의 모든 어려움은 내가 다 담당해 주시고 싶고 우리 자녀만큼은 아무 어려움 없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 사랑. 남한테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피해보면서 남을 생각할 수는 절대로 없죠. 그런데 자녀에게만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신앙이 이제 원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삶 속에 살아갈 때 이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는 염려할 일이 참 많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도 염려할 상황이 돼서 염려하고 절망할 상황에서 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상황이 이런데 그 염려를 내게 맡기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그럼 또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 안 하게 생겼습니까? 내 형편이 이러잖아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도 아셔. 근데도 불구하고 너 그거 붙잡히지 마라. 대신에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낭망치 말고 낭망할 일이 있으니까 낭망하죠. 근데 낭망치 말라고 그랬어요.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필요하여.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가부는 힘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힘 없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누가 가부 이야기를 누가 들어줍니까? 근데 억울하고 이거 방법은 없고 그래서 계속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아침에도 찾아가고 또 퇴근길에 기다렸다가 또 만나고 아침에 출근길에 문 안 열어주니까 기다리다가 가면 그래서 한 번, 두 번은 무시했는데 이거 매일마다 또 아니면 이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법원에 찾아서 내 억울함 풀어주셔서 1인 시위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뭐 저 과부까지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시했어요.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야기는 왜 돈이 생기니까. 그런데도 아침에도 오고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들어줬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삶 속에 만나게 되는 모든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의 네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매 삶 속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씨를 봐도 우리는 태어날 죄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 예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을 죽은 것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은 자의 대표고 그래서 아담 때문에 조상 때문에 우리 망하게 됐고 얼마나 억울해요. 만약 지옥 간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후손들로 할 수 없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떠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여기는 항상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은 단순한 내가 한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모든 죄에 태어나서 죽을 때의 모든 죄를 이렇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옮기셨잖아요. 그 십자가 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우리는 평생 십자가 딱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렇구나. 사랑이 부인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참 그러잖아요.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 치셨어요. 모든 피를 다 쏟았잖아요. 피가지를 속한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는 조상의 유전 내가 피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도 병도 항상 가족력을 살피잖아요. 그럼 꼭 묻죠. 당뇨가 있으면 가족력은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혹시 암으로 이렇게 아니면 혈압이 있거나 또 이제 머리가 요즘에 많이들 빠져 탈모들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럼 꼭 묻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유전적인 요소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건강도 이렇게. 그래서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우리가 조상으로도 보면 죄잖아요. 구속이라는 것은 집어넣는 구속이 아니라 구원할 거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아니요. 은이나 금 인간의 노력 무슨 헌신 어림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다 합쳐도 눈곱만큼의 죄도 해결을 못합니다. 은과 접수를 그 산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가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피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 거룩한 피, 완전한 피, 흠없는 피, 거룩한 피, 보배로운 피로 필요한 피입니다. 주님의 피, 죽으심. 그래도 나의 죄를 주님의 피로 영원히 없애주셨다. 영원히. 어제도 이것을 뒷받침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또 예언은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하고 계신 일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해 준 영광을 소망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염소와 제 피가 아니죠. 주님의 거룩한 피, 흠없는 피, 보배로운 피, 영원한 속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담부터 영원히 완전한 속죄입니다. 나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 것이다.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 또 나의 죄를 주님의 피로 영원히, 또 나의 죄와 나의 부벌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기억지도 않는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보면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답니다. 여기 저희는 누굽니까? 우리 각자죠. 저와 여러분, 우리 내가 저지른 모든 죄 불법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셨으니 죄를 기억지 않. 이것을 사셨으니 다시 죄를 내 제사, 앞으로 제사될 필요 있다고 없다고요. 앞으로 제사될 필요조차 없다. 왜? 영원히 완전히 사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을 사셨으니 내가 저지른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을 다 사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는가? 우린 다 기억나잖아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에게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또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근데 모든 죄를 주님이 등 뒤에 던졌어요. 여기 이사야 38장, 예수님이 오시기 무리 700년 전에 17절 확대시킨 말씀이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생에게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셨다라고. 본심은 아니다. 인생살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생할 생각하십시오. 형통한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다도 좀 남들처럼 이렇게 푹푹하면 마음껏 돈도 한번 써보고 마음껏 좀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틀림없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돈 많은 분들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세상에서 안정되고 좀 지위가 높고 뭔가 대우받는 신앙생활 여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틀림없습니다. 그분들 헌금하기도 여간, 헌금도 어려운 분들이 헌금해요. 그분들은 다른 분보다 수입이 많아 좀 더한 것과 저희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는 그분들은 여유 속에서 했는데 당장 생활비 떼어내서, 대부분 절절절 매는 생활비에서 11조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해잖아요. 아주 가치 있죠. 그래서 주님은 갑의 2렙돈, 그래서 고통, 어려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정말 기쁨, 은혜들을 생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안을 주려 하신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영혼, 먼저는 영혼입니다. 육신은 기껏 해봤자
몇십 년이고 육신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만족할 거야. 입만 해가지고 그러죠.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을 하면 버거워요, 버거워.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이 요즘에 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신형으로 제일 좋은 차 딱 빼놨습니다. 빠지게 타고 다니죠. 근데 얼마 지나면 또 새로운 신형차, 또 새로운 차 나오잖아요. 그보다 더 성능도 좋고 그러면 그 옆에 딱 차 지나가면 승질 날 거예요. 아마 승질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바꾼다고. 그럼 또 승질 나고. 세상 그렇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앞으로 살면 모든 죄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등 뒤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기록해놨어요. 나의 모든 죄는 주께서 어떻게 내 영혼을 사랑한 결과가 무엇일까? 그 사랑의 표가 뭐냐? 증거가 뭐냐? 그래서 그리고 멸망의 구덩이 영원히 지옥 불가인 것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저주받을 나를 멸망 건너는 모습.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뒤에 던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던져버렸어. 주님이 등 뒤에. 참 이런 말씀 보십시오. 나의 모든 죄 속에 빠지는 자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게 주의 등 뒤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참 나의 모든 일을 도말하시다. 도말하시다는 것은 지워버렸다. 마치 이런 이제 낡아진 것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한다든가 옛날 같으면 도배한다고 그러죠. 깨끗게 해줘. 나의 모든 일을 도말했다. 이 말씀도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게 도말하신 누가? 이게 내가 도말했다. 이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허물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산 모든 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내가 그 저지른 모든 죄를 안개에서 도말 깨끗게 했다, 없앴다, 지웠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우리 편에 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허물을 없앴고 내 모든 죄를 안개로 사람같이 도말했고 깨끗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너는 죄인인 너는 걱정 말고 돌아오라. 하나님 다 해놨은 걸 받아들여라. 믿어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에는 하나님 역할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저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면 그럼 내가 너를 이 구속도 구원, 값을 지불하라 구원했다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은 도말한 것은 이렇게 피로 덮어버린 것, 피로 깨끗게 한 것. 하나님 볼 때는 이 엄청난 이 죄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피가 있습니다. 피로 다 도말했어요. 덮어놨어요. 이게 도말입니다. 나의 모든 불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저지른 죄의 몫이 낱낱이 기록됩니다. 죄의 몫이 많기도 해요. 나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이미 저지른 죄, 현재도 앞으로 또 살면서 저지를 모든 죄, 이것이 도말입니다. 주님의 피로. 도말할 수 있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도말. 내 모든 죄를 도말. 여기도 나의 모든 죄값을 배나 갚았다. 내가 저지른 죄값을 배나 갚았다. 이걸 뭘로 입증할까? 죄가 이야기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0장 1절에 이것도 확대시키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적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삶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얼마나 받았다고요? 배나 받았느니라. 내가 저지른 죄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은 배나 넉넉하게 완전하게 참 그 모든 죄 속에서 이해가 없죠. 믿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한 배나 받았느니라. 배나 받았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한 말씀만 해도 충분한데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보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 왜? 그렇게 살았거든. 세상에 속고 속으면서. 여러분 믿을 사람 있습니까? 내 이야기 진실로 귀담아 들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누가 알아주고 보상해 줄 사람 없습니다. 믿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세상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구 믿을 수 있겠어요? 믿었던 친구한테 반반이 나중에 속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어 뭐든지 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말했다, 배나 갚았다, 뭐 주의 등대에 던졌다. 여기 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이게 그 미가서 7장 19절에 확대시키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두 발로 밟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우리는 이 사실과 함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 우리를 이 죄악을 밟았고 우리 모든 깊은 바다에 던지게 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피를 그 십자가에 6시간 동안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33년의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멸시 천대 받고 그 모든 과정을 견디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저주를 일초일초 견디신 것은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 죄 씻음 받았다만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참 이런 내용들. 그럼 이 모든 것을 뒷받침 예수님 피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을 다 뭐 깊은 바다에 던졌다, 뭐 도마리했다, 매나가 예수님 피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한, 십자가가 있는 한, 주님이 부활하신 게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신 일, 그것도 영원히 없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또 필요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구원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거든. 또 이게 내 모든 죄를 없애주신 건 믿으면 그 주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염려, 걱정, 현실 따라, 형편 따라 살고 현실 따라서 항상 현실에 마음 두고 바탕 두고 혹시 현실에 조금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면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 그 예수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자라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바로 23절입니다. 예수님 두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내가 안연하며 대적이 나를 칠때 내가 오히려 안연하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치리하고 대적이 나를 이렇게 진치고 내가 안연 편안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겠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냐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 그래서 믿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니까 염려에 붙잡이 어떻게 살고 아이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러니까 헌신에도 주저주저하고 봉사도 주저주저하고
아이고 내가 이러다 건강이라도 막 염려하고 장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해야 될 일 힘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오늘 함께 해야 될 중요한 일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첫 번째 한 종류는 죄인으로 평생을 죄인으로 죄를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떻게 돼요? 그 끝이 형벌, 지옥 형벌이죠. 법대로 네가 행한 대로. 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이제 아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현재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 어떨까요? 나중에 상급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함께했던 아버지가 하는 일에 같이 참여했던 것 상급이 있죠. 상급.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항상 믿음 없이 살아가는 믿는 데가 없어.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애로워지고 스스로 그렇게 함정을 파져 스스로 빠집니다. 섭섭하다고 세상이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봤자 뭐 점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상급과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영광으로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받는 거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들로서 이런 관계 하나님과 어떤 구원은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게 해주었는가 먼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있겠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었습니다. 예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아들로 삼기를 작정해 놓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참 이보다 더 돈독한 관계가 없죠. 아버지는 어떤 경우도 아들을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걸 잘 잃어버리고 살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불안, 염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막 걱정해가지고 살기가 쉽습니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아버지란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죠. 아들의 영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상속을 이을 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람도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사진을 뭐 이렇게 인터넷에 가면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참 아버지와 아들, 이 아버지만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아들 보는 눈빛 보십시오. 또 이 아들은 얼마나 참 편안하죠. 또 아버지가 나의 후견자도 아버지가 내게 항상 이렇게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사진들을 몇 카트 모아보니까 얼마나 우리도 이렇게 사랑으로 컸잖아요. 이분은 중국 분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우통을 벗고 아들하고 쭉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벌써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계속 이런 분도 중국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시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둘 다 대통령 있죠. 아버지 부시가 먼저 돌아가셨죠. 아버지 여기 그 개그맨 남희석 씨죠. 완전 붕어빵이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참.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신분의 관계인 반면 목자와 양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목자와 양.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 선한 목자. 양은 많은 문제가 있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문제를 해결은 딱 한 가지.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은 아주 편안해 한답니다. 근데 좋은 목자를 못 만나냐 항상 불안 속에 살게 된다고 그래요. 불안해. 근데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입장에서의 관계를 이렇게 선한 목자, 이런 말씀 계속 나와요. 10장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하고도 싸우고 고마우도 싸우고 기어코 지켜냈잖아요. 그 다윗의 모습은 주님의 그림자이기도 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없죠.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 어딘가를 알죠. 또 쉴만한 물가. 예, 항상 평안과 은혜 속에서 이 주님을 좀 더 알고 산다면 훨씬 더 삶의 여유, 기쁨, 감사 다 뜨겁게, 그냥 의무가 아니고 감사해서 신앙생활은 이런 관계를 알게 될 때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세상에 그보다 좋은 마음이 없죠. 하나님의 뜻 앞에 선한 목자와 양, 얼마나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여기 나는 목자시니, 여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양이 편안하게 꼴을 뜯으면서 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지켜준다를 알기 때문에. 목자가 없다라면 양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는 양은 반드시 짓밟히죠. 이 주변에 항상 늑대 여우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양은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 육식동물을 보면 100% 잡혀먹습니다. 근데 목자가 딱 지켜주면 양은 안전하죠. 그래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구원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목자 없는 양 길을 잃고 방황하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이리 속고 저리 속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게 돌아왔느니라. 내 영혼의 목자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얼마나. 그리고 감독은 뭡니까? 보잘것없는 양을 아주 그 실한 양으로, 우리 좋은 감독을 만나면 딱 유명한 선수도 될 수도 있고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여기도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얘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여리냐. 찬송가 453장이죠. 참 이 찬송, 이 관계를 그냥 찬송만 부르면 은혜가 안 될지 이 관계를 알고 주님이 나의 목자다 하면서 부르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목자 된 주님은 나를 돌보고, 그래서 푸른 풀밭 맑은 신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얼마나 든든하게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 갖고. 아까 우리 형제님 찬양해 주었는데 요즘에 그 트롯이 또 대세라고 그러더만요. 미스터 트롯인가 대단했다면서요. 저도 가끔 늦게 가면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사랑의 콜센터 한 번씩 보더라고. 이야, 노래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 또 이제 제가 미스터 트롯을 갖게 된 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했던 김수찬인가 그 결승에서 나중에 떨어졌죠.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 1등한, 우승한 그 임영웅이 딱 1대 매치 플레이 해가지고 거기서 300대 한 표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대단하던데.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왔다고 그래요. 잘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님이 교회에 나오셔요. 내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결석 못 올라가서 마음이 좀 그러면 이런 때 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직 마음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엄마도 그냥 그 자식 때문에 그냥 신앙을 떠나 있고, 그래서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더라고. 그 알랑한 노래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그 사람들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조금만 올라가면 뭐 이렇게 삑 소리 나고 그것도 음이 안 맞고 그러잖아요. 이야, 그 부르는 노래마다 가사를 어떻게 다 부르는, 찬송도 몇 곡 못 부르는데. 근데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노래, 그래서 많은 팬도 있고 격려도 받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물론 뭐 찬양은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은 그에게는 없죠. 근데 저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들을 때는 좀 그래요. 제 찬양이 잘 못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아까 우리 형제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좀 그런 자부심 갖고 찬양, 나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스타 중에 스타죠. 그래서 찬양도 좀 부르시고 좀 기죽지 말고, 매 없는 것,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맨 그 어떤 열등감, 아직도 그것이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돈도 없고 가난하고, 뭐 자식들도 그러고 우리 부모는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니까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목자와 양. 그 목자가 양을 돌봅니다. 양은 그냥 따라다니면 돼. 따라다니면 돼. 참 이런 관계를 좀 실감할 수 있고 체험적으로 느껴야 돼요. 이걸 못 느끼면 신앙의 맛이 없습니다. 항상 환경에 지배받아. 형편에. 누가 몇 마디 하면 그냥 푹 죽어. 누가 몇 마디 하면 상처, 누구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사람 말에서 기죽고, 돈도 없고 뭐고, 돈 있어도 그 사람들 하나님 상관없다니까요. 없는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하고. 이번에도 우리 한국도 어렵잖아요. 근데 해외교회는 정말 어렵거든요. 뭐 멕시코에서도 우리 어느 교회 봉사단임 코로나로 죽고, 또 뭐 가족들 15명이 다 확진되고 교회 다 나오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 필리핀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전국 형제들은 헌금했잖아요. 십시일반으로. 전국에서 지난번에 약 18억 정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한 것은 아주 작은. 여러분, 우리 1억 한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식사 한 끼 전락해가지고, 아니면 또 뭐 구제 헌금 이번에 뭐 나온 것 좀 내가 일부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모아져가지고 해외 교회에 큰 힘이 될 겁니다. 한국 교회는 돕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해줄 뿐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당도 지어주고, 그래서 한국이 복 받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개인이고 나라 망합니다. 일본이 그것을 몰라요. 일본이. 북한도 저렇게 까불만한, 중국도 우리 무시하면, 미국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어렵지만 아마 해 돕는 모든 나라가 코로나 오는데 자기들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해외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그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다 그렇게 아주 지금 보내고, 또 필요한데 보내고, 지금 그렇게 정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은 목자와 양은 주님의 돌보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측면이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15장 이제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신앙선으로도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냐.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 자신이 나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 포도나무 농사진 농부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포도나무 이렇게 포도나무, 너희는 구원받은 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붙어있는 가지. 근데 놀랍게 포도나무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가지 역할입니다. 그럼 가지를 누가 갖고,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나는 진액을 공급해주고, 또 하나님은 포도나무 농사지니까 또 농사 열매 잘 맺도록 농부의 손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는 더 좋아지고 포도나무는 더 실해지겠죠. 그렇겠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네.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가 가시를 붙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가지는 붙어있는 역할입니다. 붙어있는 역할.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근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운다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죠. 가지는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면 그 가지는 아주 쓸모없는, 열매는커녕 쓸모없는 짓밟히는 나무가 되겠죠.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얼마나 놀라요. 가지는 붙어있으면 이렇게 나를 떠나서는 내가 붙어있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양육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까지 다른 형제자매들의 기도, 이렇게 전도해. 우리도 전도해야죠. 전도 열매 맺어야 되겠죠. 또 전도뿐만 아니죠. 삶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생각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인색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앙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과 희락, 기쁨, 주 안에서 누린 기쁨도 누리고, 희락 참 즐거운 일이잖아요. 인내도 배우고 그렇잖아요.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절제도 배우고, 충성스럽게 주님, 충성도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 선한 일의 열매 하나님 안에 자라게 하시고, 빌립보서 1장 11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로. 그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많은 영혼 이제 구원받는 일, 또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또 이런저런 삶이 변화되고,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 성실한 남편으로 바뀌어지고, 순종한 아내로 바뀌어지고, 순종하는 자녀로, 또 따뜻한 부모로, 또 직장에서도 또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직장에서도 좀 일찍 나가서 청소 먼저 하고, 차로도 한잔 대접하고, 수고 많겠다고 차도 한잔 대접하고. 제가 군대가 있는 너도 힘들지만은 얼마나 힘드냐, 다른 동료들 좀 생각하고 이도 들어주고. 이제 제법 고참이 됐더라고요. 다음 달에 병장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 쫄병들 좀 감싸고 편안하게 쉬도록 해주고. 근데 잘 이제 말은 하는데 이제 이놈이 듣는지 뭐 한쪽 귀로 하는지 잘 모르고, 이제 항상 이야기는 주님의 것을 나누는 생활입니다. 나누다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누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위로를, 소망을,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내 것 가지고 같이 나누고. 요즘에 이제 가끔 우리 할머니들이 좀 요즘에 이제 교회 못 와가지고 그런데 상추도 뜯어오고, 그 작은 상추 속에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뭐 어떤 때는 저희 집 앞에다 뭐 깻잎을 만큼 담아놓고 가고, 고구마 쪄가지고 갖다 놓고 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참 뭐라도 하나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 교회는 주님의 것을 나누고자 하는. 오늘 또 우리 어느 은장이 어르신이 할머니 사탕을 몇 개, 며칠 전에 또 사탕을 좀 주어가지고, 저도 사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뭐 사탕이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 사랑.
그래서 이제 갖고 가서 또 두고 나눠 먹으려고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만, 이 열매, 이런 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얼마나, 전라북도 고창, 물론 제 고향이기도 하는데, 이 포도나무 농사 짓는 분이 농사를 연구해가지고, 이 한 포도나무에서 처음에는 1000송이를 수확하고, 2000송이를, 이번엔 4000 몇백 송이를. 그러니까 포도나무 하나 관리하면 그걸 쭉 이렇게 몇 마지기 많은 열매를 포도나무 하나에서. 참 이렇게 열매 맺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포도나무. 근데 이 가지가 전부 가지에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관계 이렇게.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참 머지않아 주님 나라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내가 네게 장가들의 영혼이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유력을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지금 남편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지금 남편이 임신 남편이면 서로입니다. 서로. 잠깐 시한부. 이 남편과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답답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항상 부부 사이 하면 아내들만 손해본 줄 알아요.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잘해, 남편이 못한다고. 남편들도 할 말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안 할 뿐이 안 할 뿐.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자기는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해. 어머니들은 자녀를 다 안다고 생각해. 꼭 교만입니다.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의뢰 짐작해가지고 미래. 애들도 그래. 애들 좀 들어주기보다도 너 뻔하지 뭐. 공부 안 하려고 그러지 뭐. 그러니까 윽박지르고. 엄마들은 들어주고 그래 그랬구나. 또 실제 잘 몰라.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을 해. 남편 감정, 남편 마음은 생각 잘 안 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막 해놓고는 나중에 그렇게 하여튼 남편들 말 못하고 참 조용히 삽니다. 물론 아내들이 수고도 많이 하지만은 일방적으로 남편들만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주님, 이는 너를 지지하는 내 남편이시라. 온 세상이 하나님 내 남편이다. 이런 관계에 정말 놀라운 이런 말들 많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고 그 아내가 예비하신 머지않아 주님 그렇습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단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미함이래다. 이런 신부들 아름다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끝까지 사랑. 항상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언제나 함께하는 사랑,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 주님이 내 배 계셔요. 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셔요. 이 주님이 나에게 기대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뭔가 나눠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장소를. 그래서 구역모임 가정을 통해서 뭔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식사도 대접할 수 있는 좀 하고 이렇게 서로 우리 가정을.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럼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어디서 이루어질까? 나 혼자 잘하면 될까? 아닙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앙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연결돼서 행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오늘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이제 계속 배워야 되고 하나 교회에 대해서만 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을까? 딱 한 가지 이유가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30살 되던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거든요. 믿음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은 항상 그렇죠.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전통과 그 교리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은 안 가겠지 그렇게. 그러다가 그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보니까 기가 막히는 내가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는 그때 이미 30살 돼 되는 게, 그때는 이미 저는 그때는 결혼 좀 빨리 하던 때였거든요. 벌써 애도 이제 둘이나 있었고, 밖에 둘째는 애 낳아가지고 군받아. 그럴 때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성경을 보니까 책을 보면 이게 본책인지 그냥 안 보고 그 책장에 놓은지 금방 알잖아요. 책이 막 얼룩달룩 막 달아졌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명색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책은 깨끗한 책, 평생 써도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책이, 거기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제서 구원받았을까? 구원이 쉽잖아요. 구원이 커졌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명료하잖아요. 애매모호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제 구원받았을까? 나중에 한마디 생각합니까? 아, 내가 교회를 만나지 못했구나. 계속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제가 저 압구정동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소망교회를 다녔거든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판검사, 부당 판검사들이 이렇게 뭡니까, 우리 차량 안내하는 그거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구원받고 우리 방배동 교회 보니까 차가 없더라. 근데 거기는 새벽에 차 가져오지 말라는 광고가 주 광고였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회적으로. 아마 제가 계속 그 교회에 머물렀으면 지금쯤 장로는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이런저런 높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좀 괜찮은 만나가 좀 혜택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그냥 종교에. 그래도 제가 왜 이서 구원받았을까? 아, 교회를 만나지 못했구나. 교회를 만나니까 전 금방 구원받았거든요. 쉽게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간다는 구원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 같아요. 아, 교회구나, 교회. 교회가 무엇일까? 여기 고린도서 1장 2절 3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 보통 때 같으면 지금 끝날 시간이죠. 오늘 집회니까 오늘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성찬식도 없으니까 좀 말씀을, 보통 때는 12시 반 전에는 끝나야 되죠. 저 인천교회는 식사가 없는 동안에 10시 20분에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마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식사가 없는 동안은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니까 그것도 좀 일찍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벌써 진주 끝났죠. 뭐 식사들 다 하고 있었던데 우리 이 교회는 좀 이제 늦게 시작해서 그러고, 이제 시한부 식사 없을 동안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예. 여기도 이제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일찍 대신에 모여가지고 12시면 이제 말씀 12시 전에 끝나고 이제 12시 이제 강구하면 12시 한 10분 정도 이제 집에 식사 또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참 좋은 이름인데 도용당하죠. 하나님의 교회면 이미지가 싹 그냥 가죠. 완상우기가 그 하나님인데 죽고 이제 그 아내가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신천지는 같은 부류인데, 신천지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웃자웃자 하다가 지금 이번에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 교회는 조용히 하면서 깊숙이 파고들면서 아주 양의 탈을, 이리가 양이 탈을 쓰고 선. 그래서 어려운 지역 가면 가서, 수해남 가서 봉사하고, 그래서 영국 여왕 상도 받았다고, 뭐 세상에 하나님의 상이 있지, 영국 교회가 무슨 영국 여왕상 받으면서 뭐합니까? 그것을 자랑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뭔 거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과 성도. 그러면서 이제 또 각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거룩해지고, 어제도 우리 살펴봤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몸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자격 요건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거룩하게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에베소 장로를 불러놓고 너희들을 장로로서 감독자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엄중하고 중한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교회를 샀다.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피로 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주님이 산 주님의 자녀들의 교제의 장소, 연합. 이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셔요. 여러분, 피로. 왜 우리 자녀가 그렇게 소중할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니까. 그건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없잖아요. 세상에. 왜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피, 형제도 주님의 피, 자매도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 피 안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형제자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피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도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못 만나, 저도 아마 지금까지 그때 이렇게 기회를 놓쳤다라면 지금도 아마 그 교회에서 뭐 장로는 될지 몰라도 뭐 사회적으로 뭐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전히 그러다 지옥 풍당 빠지면 어떨 뻔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녀도 지금 생각보다 얼마나 참 추하게 살고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들 여기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수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그리고 거기 그치지 않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 인도하시는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그 나라에서 제사장 역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 또 하나님과의 형제자매들 사이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아니면 구원으로 인도해서 다른 이뤄지는 줄을 하나님께 구원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의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함께 들으시고 피로 샀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서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맺겠잖아요. 피로 사서 이게 엄중한 말씀이죠. 그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형편, 환경에 매지 말고요. 별거 없던 뭐 직장에서 바닥에서 힘든 일을 하든 뭐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자긍심, 자부심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안에서 나는 지체다. 교회를 세우는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에베소 1장 22절에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주님입니다. 예, 주님을 가리키고 있죠. 여기 그를 만물을 그 발 아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이 이게 만물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 우리 교회는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뭐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실제 담임 목사님은 주님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교회 머리. 그래서 이번 코로나 문제도 우리 염려스럽잖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 기능을 이렇게 제한받을까? 머리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는 문제이고 주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머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 충만히 머무는 몸. 머리는 몸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연합, 우리를 통해서 그의 몸이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럼 교회가 머리된 주님이 교회를 치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모양은 사람, 앞에 담임 목사님 계시고 우리 전도인 또 이렇게 막 일하지만 그 교회 실제 머리는 주님이, 그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적인 교회 여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성.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교회 아닙니다. 모양은 교회, 찬송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멋진 설교가 있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죠. 주변에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 교회. 또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도 간에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간에 친밀한 교제, 사랑, 서로 나눔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을 서로 나누고,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로 가꿔야 됩니다. 또 구원의 역사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복음전에서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맞춰지면 여가 있을 이유가 없죠. 또 복음 전도를 위한 합력, 기도, 헌신이 계속, 합력, 기도, 헌신이 없이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들도록 같이 이런 요건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런 교회로, 뜨거운 교회, 주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교회, 위로받는 교회, 힘을 얻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서로 헌신하면서 이런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역할이죠. 가정을, 누가 와서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을 세워줍니까?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그렇잖아요. 서로 역할을 맡고 서로 힘을 주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는 무조건 막 헌신하고 무조건 사랑, 자녀는 무조건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서 부모는 마땅히 자기 좋은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가정 오래 못 가죠. 서로 막 아픔이 있고 상처가 남습니다. 가정은 서로 알아주고 또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힘을 주면서, 그러면서 가정을 가정답게 잘 가꾸어야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헌신하고 당신이 하는 거 내가 보고, 교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보고, 나한테 관심 갖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지 않았으면 교회 이론이 아니잖아요. 구원 안 받으면 어떻든 구원받도록 잘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교회로 갖고 가야 되겠죠. 고린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머리 된 주님을 기점으로 많은 몸이 있잖아요. 몸이 서로 연합하고, 팔이 팔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참, 몸의 지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참, 이런 말씀들 많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지를 가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양육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비밀입니다. 내 말하노라. 에베소 2장 19절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령,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직계, 가족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피의 의미, 피를 내서 주어진 관계, 이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더 좀 깊게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힘있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책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을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내 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들을 칭찬했고, 내 종 다윗처럼 넌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왜 다윗이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었을까?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 다윗은 다윗의 기도가 한 가지만 있었거든. 그는 핵심 하나는 양보 못한 한 가지 일, 곧 그것. 그 뭐니?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마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항상 충만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마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저도 기도 중에 제 자신도 그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태어난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여호와의 집에 있으면 다듬어집니다. 여호와의 집에도 멀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잖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세상에서는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세상을 즐기는 줄 상처, 공허해지잖아요. 아픔이 크잖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아픔 갖고, 그리고 항상 열등감. 쟤들은 잘났는데 능력이 있는데 나는 항상, 우리 집은 가난하고 항상 현실 형편에 매이면서 점점 이축되고 염려, 불안, 주저앉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면 할수록 쓰임받는 삶이 되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심 맛보면서 정말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앙마하며 그 전. 저도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은 교회지 않은 교회. 우리 시대는 교회죠.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었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중심을 한 가정이죠. 모였던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여자 우리 룸바 자매 아마 그 중심을 해서 몇몇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눴던 교회. 에베소서 그 2장 3장에 그 7 교회를 쭉 이야기하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 신앙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여기도 7개 전체 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길을 열으란 말이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귀가 닫혀서 못 듣고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 정말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사도행 20장 1절에도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어려운 일이 주어질수록 힘들수록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울수록 정신 차려서 나의 주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말씀에 더 가까운 말씀에 붙들어야 되겠죠.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뭐 벌써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고 더 늦으면 이제 좀 그 화를 돋을 것 같고, 좀 말씀을 마음껏 좀 먹는 것 좀 신경 안 써서 사는 좋은데 먹는 것 때문에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운 때 또 아마 또 전도가 쉽지 않았어. 누가 이런 때 올라오고 그러겠어. 교회 특별히 우리 애도 휴가 난 첫 번째 주의사항이 너 교회 가지 말라. 근데 우리 집이 교회인데 뭐 교회 안에 있는데 뭐 교회 가지 말라가 첫 번째. 그다음에 저 PC방 가지 이렇게 부탁을 받고 그래서 교회 갔다 오고 이제 인천 지역은 또 그나마 2주 동안 이제 이번에 기대했는데 특별히 이제 자가 격리해가지고 그쪽에서 군대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예, 교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 결국 우리 무슨 뭐가 보였습니까? 이런 우리를 주님이 피 흘려서 구원해서 자녀를 삼아주 교회 안에서 주님이 양육받으며 살아가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의 말씀을 어렵지만 전할 수 있도록 귀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전도 집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 못 받은 분들 절대로 포기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그들을 인도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끝까지 포기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도하는 가운데서 가까운 시간 안에 구원받고 그
다들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김포교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들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원하시는 주님, 교회의 비밀을 더욱더 깨닫고 교회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형제 자매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 얼마 남지 않는 수양에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들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